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 지금 온 지구촌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도 상황 들으셨죠? 코로나 환자가 너무 많아서 시체를 치우기도 힘드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방역 모범국이었던 타이완과 싱가포르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태국과 베트남이 상황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보니까 어느 나라든지 또 어느 개인이든지 간에 나는 코로나를 정복했다. 코로나에 대해서 자만하는 순간에 코로나에 의해서 뚫려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이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과신하게 되면 대번에 엎어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믿음을 과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랬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과신을 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예언을 하신 대로 닭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절대로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 문에 들어갈 때까지는, 천국 문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이 소중한 믿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소중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니까요, 정말 갈등이 심하고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외제 승용차를 파킹을 이상하게 해놓고 해서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외제 승용차를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데 그 주차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차금을 무시하고 2대를 댈 수 있는 데다가 자기가 중간에 타겨가지고 자기 차 한 대를 탁 이제 걸쳐 금을 그냥 금 위에다가 차를 올려놓은 거죠. 그러고는 이 사람이 가관인 것은 메모지를 붙여놨는데 제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 손해배상 10배 청구 이렇게 붙여놨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여러분 그 기사 보셨습니까? 제가 그 뉴스 보면서 정말 이 세상이 불평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은 가스통이 폭발하듯이 폭발해 버릴 거야.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정말로 갈등과 불만, 불평으로 가득 차 있고 누가 내한테 건드리기만 하면은 가만 안 놔두겠다는 식의,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가요?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라는 뜻은
로마서 8장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갈등 관계에 있는 거죠. 불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불화. 이 찜찜하고 이 불행한 관계를 사람이 먼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갈등을 풀어보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었습니다. 요한 1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로 하여금 화목 제물이 되게 한 거죠.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불화를 해결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의 몸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로 올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실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성경에 보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예루살렘, 거기에서 떨어진 예루살렘 성전에 휘장이 위에서 밑에까지 찢어지는 일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휘장이라는 것은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갈라놓는 휘장이에요. 그 휘장을 누구든지 열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아시죠? 1년에 단 한 차례 제사장이 핏사발을 들고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얼씬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위에서부터 밑으로 휘장이 쫙 찢어져 가지고 반동강이가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놀랐을 겁니다. 성소에서 저 지성소까지 흔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라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을 다 걷어치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안 나가는 사람이지, 하나님은 다 열어놓고 계세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됐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은 다 제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없애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내가 원래는 원수된 자였고, 나의 죄 때문에 원수된 자였고 갈등 관계였는데 이제는 화목한 관계가 됐고 화목의 극치 부자 관계가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좋은 화목의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한테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건 왜 그런 말 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과 불화관계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불화관계에 있어서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당신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과 불화관계를 청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저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우리 두 사람 간의 관계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가로막힌 담이 있는데 그게 다 사라진 거죠.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벽을 헐어버리고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는 그 벽도 허물어져 버렸다.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구절 더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를 모르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그 사람 속에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사람이 달라지는가? 그 사람 속에 마음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타인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을 그냥 인류의 선생님인가 공자, 석가,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그분들 인류의 스승의 반열에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인간 가운데 훌륭한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의 시선 완전히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으로 보게 된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변화가 됐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모든 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도 완전히 달라져요.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샘 리차드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학 강의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이 사람 강의가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강의 중에 실험을 했습니다. 강의 중에 실험을 했어요. 백인 학생 한 사람 이 강단 앞으로 나오게 하고 한국 학생 한 사람 강단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당신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생각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백인 학생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과목에서 좋은 성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또 저는 수영을 잘합니다. 저는 테니스를 잘합니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한국 학생한테 한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한국 학생한테. 그리고 물으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을 똑똑하다고 생각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저는 절대로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고 있지만은 학생이니까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교수가 앞에 사람은 테니스를 잘한다는데 당신은 혹시 그런 재주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뭐 쭈삣쭈삣해요. 그래서 다른 게 없냐고 물으니까 뭐 수영을 조금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의 상태가 완전히 사실을 알고 나니까 완전히 거꾸로였어요. 그 백인 학생은 그냥 학점 3.0을 받는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평범한 학생이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좋은 성적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나는 결코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했던 그 한국 학생은 어떤 사람이냐? 학점이 4.0인 학생이었어요. 거의 완벽한 점수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4년 만에 졸업할 그 학교를 조기 졸업할 예정이었어요. 그 학생이 조기 졸업.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스카이 그러잖아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스카이에 들어가면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미국은요, 미국도 그런 게 있거든요. 아이비 리그라 그러는데 이 펜실베니아 대학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그 대학에 들어가면은 프라이드를 가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4.0을 받았다는 거는 이거는 대단한 학생인데 나는 별로 똑똑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리고 교수가 당신 재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학생이 수영을 조금 합니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수영도 7년간이나 수영을 한 그런 학생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수가 왜 실험을 했겠어요? 이 교수님은 동양 학생들, 특히 한국 학생들의 그 심리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서양인들은 대체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 포장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동양인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어떠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과소평가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 신학교 동기 한 사람 태국에 있는데 우리 동기 단톡방이 있어요. 카톡 단톡방이 있다고. 거기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바깥에서 한국을 보면 엄청 대단한 나라로 그렇게 말하고 보게 된다고. 그 사람도 역시 자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바깥에 있는 외국 사람이 한국을 그렇게 대단한 나라로 보고 있죠. 한마디로 이 대한민국에 기적이 일어난 나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 밖에 나가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한국을 보면은 엄청난 나라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 나라에 살고 있는 한국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항상 자신을 못났다고 생각하고 있고 성적이 A학점, A 플러스인데 항상 자기는 D학점 정도 받는 학생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그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사람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도 5,000년 동안 우리나라 여러분 공부하실 때 어떤 거 배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민족성에 대해서 예전에 공부를 할 때 은근과 끈기가 우리나라 민족성이라고 배웠습니다. 은근과 끈기. 그게 우리나라 사람의 정신이에요, 정신. 은근과 끈기가 왜 있었겠어요? 계속해서 얻어맞았기 때문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약 50년에 한 번 정도는 외침을 당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진짜 안 없어진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중국의 침략을 엄청 받았죠. 몽골의 침략을 받죠. 만주에서 침략을 내려오죠. 일본에서 막 그냥 수시로 해적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남해안을 침략을 하죠. 약 50년에 한 번 정도는 이 나라가 침략을 받은 나라예요. 계속 5,000년 동안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참는 데는 1등이에요. 참는 데는. 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 거예요.
남한테 얻어맞으면서도 그냥 참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족성이 지금은 완전히 개조됐습니다. 어떻게 개조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 작은 나라 사람들이 계속 얻어맞던 사람들이 적극적인 사람들로, 능동적인 사람들로, 행동하는 사람들로, 쪼그라드는 사람이 아니라 나아가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27,000명이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한국 노래가, 한국말로 된 한국 노래가 미국에서 1등하고 영국에서 1등하고 저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1등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도 우리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D 학점 정도, 낙제는 아니지만 낙제를 겨우 면한 그런 나라와 국민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정상이 아닌 것이죠. 정상이 아니에요. 객관적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달라지게 돼요.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우리는 과거에 나의 시선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보고, 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타인을 보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사람이 달라지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타인을 보게 되고, 이 자연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틀려요. 여러분, 예수님 짤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 짤이. 10원짜리, 100원짜리, 만원짜리, 그 짤이에요. 예수님 짤이. 예수님과 같은 가치를 갖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느 정도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짤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저희들을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2장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분명히 여기 보면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승천하신 거 아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님 혼자만 덜렁 승천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그런 걸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왜 믿어야 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 생각이 그렇게 생각이 안 돼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자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공주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학대를 합니까? 조금 더 진행하면 우리는 사람을 볼 때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봐요. 그런데 성경,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연결된 존재로 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사람을, 이 인류를 볼 때요 60억, 70억으로 이렇게 안 보시고 한 사람으로 봐요. 한 사람으로. 전부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인류가 아담 안에서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인류의 조상인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 안에 새 인류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하나님은 연결된 존재로 보는데 한 사람으로 본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서 죄인이 됐죠? 우리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봅시다. 예, 같이 읽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올 때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죄 짓지 않았어요. 죄 질 시간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은 왜 내가 죄도 짓지 않았는데 왜 죄인이 됐냐? 그렇게 의문을 가질만 하잖아요. 내가 태어날 때 죄도 안 지었는데 왜 내가 죄인이 되었지?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 안에 있었잖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아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인류는 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전에 이미 아담 안에 씨로 존재했어요. 씨로 존재했어요. 그 성경에서는 허리에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허리가 어디예요? 사람 생식기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여러분과 제가 이미 씨로 존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성경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 죄를 지었다고?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도 같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우리도 같이 쫓겨난 거고,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게 됐을 때 우리도 똑같이 아담 안에서 멸망을 받은 겁니다. 죄인이 되는 원리는 이런 거예요. 왜 죄인이 된?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 된 원리는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일한 원리로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앞에 있는 한 사람은 아담이고 뒤에 있는 한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다시 고쳐서 우리가 읽어본다면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한 사람 때문에 인류의 운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매금으로 죄인이 됐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죄인이었던 사람이 나는 별 노력도 하지도 않았는데 의인이 된 거예요. 아담의 죄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의 죄가 되고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의 의가 된 겁니다. 구원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런 걸 모르니까 사람이 착한 일을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지,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 이 부분을 못 깨달은 거죠. 그림을 제가 좀 우리 집사님이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아담 한 사람. 예. 우리가 이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죄를 안 지었는데도 똑같은 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예. 제가 일부러 사실적으로 그린 그림을 올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냥 그림이라는 게 너무 확실한 것만 올렸는데,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의가 부여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이 의인이 되는 원리, 죄인이 되는 원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죄인이 구원받는 원리가 사람이 죄인이 되는 원리와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기도 생활을 남들보다 더 잘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교회에서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까? 좋은 일이지만 그건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이고요. 아무 노력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 어떤 방법으로요? 예수님을 모시는 거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돼요. 그래서 세례의 의미가 그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왜 세례식 합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 안으로 넣는 의식이 세례식이에요. 단순히 죄를 씻는 의식이 아니에요. 예수님 밖에 있던 사람을 예수님 안으로 밀어 넣어주는,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의식이 세례식이라니까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밖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무슨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의가 그냥 고스란히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의 의가 되어버려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의 죽음이 돼요.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 혼자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승천도 에베소서 2장에 보십시오. 함께 하늘에 올라가 앉히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용을 쓰고 하늘에 올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끌어올리잖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늘로 올라간 걸로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끌어 올리신다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고. 그때에 그 예수와 함께 누구가 올라갔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서 같이 올라가서 하늘에 영광스러운 예수님 그 보좌에 우리도 함께 앉게 되었다. 지금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나 정말 새로워졌네 못 느껴도 상관없어요. 한 가지만 점검하면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가? 그게 확실하다면 성경이 선언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까? 예. 여러분의 생각이 나 죄 많이 지어요. 새로운 피조물 아주 멀은 것 같아요. 그렇게 느낄지라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된 거거든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어요. 내 감각이나 내 이성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요, 조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원문을 직역하면 새 창조라는 말이에요. New creation. 영어는 다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예배 때 읽은 이 찬송, 이 성경도 새로운 피조물이라 돼 있지. 공동번역, 새번역, 표준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전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를 보면은, 영어 성경은 NIV부터 보면은 New Creation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새 창조라는 뜻이에요. 새 창조, 새로운 창조, 새 창조. 새 창조나 새로운 피조물이라 뭐 그게 비슷한 거 아닌가? 이게 틀립니다. 분명히 틀려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나를 생각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고, 새 창조라는 것은 나를 포함한 온 우주적인 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틀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조를 두 개로 나누고 있는데, 옛 창조가 있고 새 창조가 있어요. 옛 창조는 뭐냐?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옛 창조가 나와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옛 창조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지구,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저 우주, 다 아직도 옛 창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새 창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새 창조. 지금 이 본문에 보면은 새로운 창조가 이미 시작되었다, 이미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새 창조는 언제 시작이 된 걸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시발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새 창조의 시작이라고. 지금 예수님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죠? 부활해 계세요. 부활하신 몸으로 계신다고, 예수님이. 그러면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는데, 이때 이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이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그리스도는 지금 현재 부활하신 분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은 새로운 창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옛 창조,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옛 창조에 속해 있습니다. 이 옛 창조는 나중에 끝납니다. 지구의 종말, 우주의 종말이 있게 되는데 그때로 끝나요. 옛 창조는. 그때 이후 어떻게 됩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창조가 지금 옛 창조를 대체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조를 보십시오. 옛 창조도 사람만 창조된 게 아니고 하늘과 땅이 창조됐죠. 다른 말로 하면 우주가 창조됐죠. 이 지구가 창조됐죠. 지구 안에 있는 사람과 동식물과 온 자연, 이 모든 만물이에요. 이게 옛 창조예요. 그러면 새 창조는 뭐겠습니까? 새 창조 역시 성경에서는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이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어요. 그 안에 살게 될 사람도 새 사람이 됩니다. 자연도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새 창조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대한 그 새로운 창조 속에 내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는데요. 아직 미래에 속해 있는데도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이 일어난 사건으로 얘기해도 괜찮은 것이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을 해도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새 창조에 속한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 질렀어요. 사람들이 막 혼을 냈어요. 예수님 지금 그런 시간 없다고. 근데 이 사람이 더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다가 길 가시다가 멈춰서 오라고, 데려오라 그러니까 왔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거침없이 대답을 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보아라 하면서 예수님 손으로 그 사람 눈을 만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제발 영적인 눈을 활짝 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을 가지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 중요한 인물이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다른 사람을 보면 어때요? 저 사람 역시 나하고 똑같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엄청 귀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서 나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 엄청 감사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인식의 변화가 오게 돼 있고 시선의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등이 해소된 거죠. 풀어진 거죠. 우리는 화목하게 됐고 심지어는 아주 친밀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는 끈을 내야 끊을 수가 없는 부자지간이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세상은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마다 그냥 폭발하기 직전에 가스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만, 여러분과 저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들이다. 믿습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